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 같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의 내용이 솔로몬이 다윗 왕의 지시를 따라 공식적으로 왕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만남 때 나누었던 대로 바로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다윗 왕의 다른 아들인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아버지 다윗과 관계없이 자기가 중상모략을 해서 다윗 왕의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또 상당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곳에서 스스로 왕이 되는 즉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합니다. 다윗 왕, 또 그의 아들 솔로몬, 또 아들 아도니아의 즉위식, 거기에 관련된 여러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지금 언급했던 등장인물들 말고 한 분이 더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즉위식을 거행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과 병행해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시는 또 이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 여러 사건들이 오늘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나에게 혹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올림픽 하나장로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깨닫길 바라고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아도니아가 상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지난번 열왕기상 1장의 다른 구절에서 보았듯이 아버지인 다윗이 한 번도 불러다가 책망하지 않을 정도로 모범생이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아버지로서 잘 교훈을 마땅하게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도니아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자기 스스로가 다음에 왕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열상으로도 그렇고 자기의 품행도 그렇고 또
왕실을 왔다 갔다 할 때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굽신거림과 기대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마땅히 또 왕이 될 분위기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그 사이에 그런 왕의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힘센 사람이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현대의 시대나 왕정 시대나 군사가 있어야 뭘 해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다윗의 큰 장수이고 많이 골치도 아프게 했지만은 자신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요압 군대 장관, 최고의 장관이에요. 그 사람을 잘 회유했어요. 그 다음에 군인이니까 군사. 근데 왕정 시대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왕국이니까 제사장이 중요하잖아요. 제사장도 잘 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도니아 즉위식에 실제 다윗 왕의 강력한 신하들이 잔뜩 모여 있는 터.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을 실제 왕으로 세우기까지 등장했던 인물들은 사독, 나단, 분하야 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렛이라는 사람과 블렛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건 좀 더 설명드리고, 그 사람들 빼고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분하야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 아도니아 편에 여러분은 쓰겠어요? 솔로몬 편에 쓰겠어요? 솔직히 말해야 돼요. 왕은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고 네 번째 아들인 막강한 그리고 늠름한 아도니아가 정치력을 해서 다들 잔뜩 모아놔서 실제로 자기들끼리는 왕이 즉위식을 하고 있는 상황. 그 자리에 아도니아가 당연히 솔로몬을 안 부르겠죠. 당연히 자신을 조금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즉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세 사람을 안 불렀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회 질서 속에서 왕따였어요. 힘이 없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 거기에 계셨다면 아도니아 편이에요? 솔로몬 편이에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원래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나는 목사님이 질문하면 절대 대답 안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질문이 뻔한 답인 거예요. 예.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에서 가지고 와야 될 질문이 뭐냐면, 어째서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는 죽을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도니아가 나중에 알아봐요. 그 이 세 사람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솔로몬 왕 하라고 했거든. 오래전, 시간이 좀 됐지만 오래전에 자기들이 듣기에 또 자기들이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다음으로 솔로몬을 내정하셨다는 것이 자신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모를 리가 없지만 다윗 왕은 지금 방 안에 어떤 여자아이의 도움을 겨우 받아서 오늘날 하고 있으니 이 박가사장이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뭐를 붙들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아도니아한테 안 간 거고 이제 곧 죽게 생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등장인물이 누구누구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등장인물, 그러나 언제나 계시는 분,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와 아도니아한테 붙어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우리가 결론을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불리하고 상황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각각의 교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그 7개 중에서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칭찬을 하신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민교회 보면은 어디 무슨 빌라델피아 교회.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다 앞뒤로 봤을 때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좋아서 붙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여기서도 중요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며 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래서 다른 적은 능력을 가진 애들을 보니까 항상 큰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달라붙던데 너는 어쩐 일인지 계속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의 한 말 그거를 붙들었구나.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100번 인간적으로 보는 지혜롭고 이익이 되고 그래요. 아니 죽지 않는 길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요 세 사람은 누가 지 아들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을 솔로몬으로 인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도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레이 씨 여기 똑같이 살고 똑같은 예배당에 와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도니아에게 붙어야 될 때 아도니아와 같은 유혹이 있는 그런 때가 참 많다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선명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고 내가 그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어떤 여러분의 생애 이슈든지 그것과 같이 이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몰라서 지나가요.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잘 상고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 편이 못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들려요. 여긴 또 마음을 좀 풀었네. 이제 오늘부터 좀 대답을 하기로 결정했나 보지. 말씀을 들으니까 하는 거 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근거예요. 다른 사람, 유튜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모든 행위의 근거가 되어야 됨이 오늘 아침에 우리 피차간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에게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 왕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도니아의 사건을 듣고서는 불이 났게 자기 타고 있던 노새에 솔로몬을 앉혀 상징성이죠. 다른 백성들이 보면 저거 우리 다윗왕은 사랑을 많이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 다윗왕님의 말인데 저기 솔로몬이 타고 가네. 그러면서 왕이 됐다고 하네. 저게 진짜네. 저게 진짜.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타고 갑니다.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사람, 사독, 나단, 브나야, 이 사람들이 이제 딱 따라 붙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 아도니아랑 그래도 구색은 다 맞지 않아요? 아도니아도 요압이 가고 거기도 아비아달이 가고 뭐 누가 가고 착착착착 이렇게 종류별로 직급별로 관직별로 갔단 말이죠. 이 솔로몬도 그래도 제사장도 가고 그래도 누구냐 선지자도 가고 그래도 군대 장관도 가고 급은 조금 낮았어요. 브나야는 요압에 비하면 요압은 관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장군이라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긴 조금 요압은 시니어고 거기는 주니어란 말이지. 어쨌든 주니어든 시니어든 구색이 맞춰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분의 뜻을 실제로 실현하는데 다양한 사람을 픽업해서 걔네들이 동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셔. 이 중에 여러분은 그동안 모르셨을 텐데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누가 또 껴 있냐면은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아니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왜 있지? 나도 왜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렛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 맞아요. 근데 워낙 여러분 브나야라고 하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주니어 장군, 이 사람은 본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누구 제사장이냐면 아론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 제사장도 여러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 아니에요. 인간으로. 그러니 그 가문이 얼마나 영예스럽겠어요. 그 가문의 후손이에요. 브나야가.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얘는 군대 장관이라면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옛날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때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숨어 있을 때 거기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인데 이 사울이 미쳐가지고 거기 다윗 숨겨줬다고 그 제사장들 다 죽였어. 그때 추정컨대 살아남아 다윗에게 몸을 피신한 것이 아니었을까 분하야가.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기회도 잃었고 상황이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다 보니까 싸움을 잘했어요. 분하야가 힘이 장사여서 막 사자도 때려 죽이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제사장 하는 것보다는 뭐 그것이 그 조상들은 탐탁하지 않았겠지만 자 그래 흘러해서 지금 분하야가 된 거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하야는 원래 제사장인데 칼을 잘 쓰니까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숨어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600여 명이. 그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그 중에는 블레셋 사람도 있었고 그렛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 가운데에 용맹했고 참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훗날 그런 것들이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었으니까 자기 경호원이 필요할 때 싸움을 잘했거든 블레셋 애들이. 그러니까 그 mercenary라고 용병으로 갖다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분야야 옆에 있는 블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어째 다윗 옆에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용병으로 썼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가 다른 나라랑 전쟁할 때 다른 나라 용병 쏘다가 하잖아요. 예. 스위스 사람이 돈을 많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아마 세계 1등일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스위스 사람들이 뭘로 유럽에 있는 다른 더 많은 나라, 인원이나 인구나 나라가 큰 나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냐면 스위스 용병이 최고예요. 스위스 용병이 최고. 싸움도 잘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위해서 싸울 거잖아요.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우려고 병사를 사오는 거잖아요. 용병이라는 게 돈을 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지키고 앉았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빌려가면 독일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아까우지 않고. 그런 전력이 있었어요. 스위스 용병이 이 대당이 최고 좋아요. 신임이 많아요. 그랬듯이 블레셋 사람, 그렛 사람도 뭐 그랬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성지팀이 가서 그 블레셋 지역을 지날 텐데 여러분 그 동네 가나안 출신이 아니에요. 약 1300년도에 1300년 시대에 지금 현재 그리스 맨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바로 밑에 크레테라는 섬이 있어요. 굉장히 큰 섬이죠.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연유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지중해를 관통해 갖고 이 예루살렘 블레셋 지역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죠. 유럽 사람들이에요. 원래 조상이. 그래서 그 위쪽 가나안 사람들 위에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 사람들 가운데 얼굴이 하얀 사람이 많아요. 눈이 파랗고. 이게 중동 사람 그럼 막 시험 나고 막 뒤집어 쓰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시험 나고 뒤집어 썼는데 그거 다 벗겨놨을 경우에 얼굴이 하얀 사람도 많아요. 눈이 파랗고. 특히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좀 더 저 안쪽에 있지만 거기는 거의 다 백인이에요. 자, 아무튼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서설이 길었느냐?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오늘은 조는 사람이 없어. 자,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본론으로 가야 돼요.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왕으로 삼기 위한 과정 속에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하시는 걸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에 어느 집사님이 한국에 그렇게 망명을 갔다가 왔잖아요. 망명 간 동안에는 우리가 힘든 거 남은 사람들이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계시다가 안 계시면은 그 잘하시는 어떤 일을 하다가 그럼 다른 사람이 엄청 힘이 들고 막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그랬냐고 또 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멘 해야지. 여러분, 주일이 끝나면 헌금을 계수하는 분이 항상 변함없이 불평 없이 5분에는 했다가 다음 주에는 안 했다고 한다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항상 어떤 맡은 분이 그 일을 함께 서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게 1차적으로 우리끼리 인간의 얘기로는 잘 되고 잘 모이고 뜨겁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물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부분만 하나님이 손을 대시겠지. 잘하고 있는 걸 하나님 뭐하러 건드시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 다윗이 되려면 동력자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 역시도 혼자 원래 그 양반은 원래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막 가는 사람. 그렇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항상 내가 브리스기와 누구를 얘기하나니 나의 동력자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로마에 혼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디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줬던 그런 동력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역이 편성돼도 구역장님, 목사님, 그 다음에 아무것도 그게 아니라고요. 목사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장님도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원이 없는 구역장이 뭔 의미가 있어요? 구역의 원들이 더 잘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역장 역할을 해줌으로 그 선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역장님을 맨날 뒤에서 모일 때마다 그냥 그분 귀 아프게 막 욕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하라고 하면은 또 같이 협조하고. 협조가 뭐겠어요? 제 시간에 나오는 게 협조예요. 뭐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막 그냥 어디 막 오지에 선교하는 분한테 막 그냥 막 몇천 불을 보내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해당 자기 구역의 구역원이든 내가 구역장이든 목사든 반주자님이든 뭐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하여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받고 같이 제자로 일하다가 제일 늦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요한 3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택해서 같이 일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냐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지금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다 같이 시작합니다. 따라하세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지금 동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입을 안 벌리는 분이 있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그렇게 되세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가니까 삐딱선을 타시는, 배도 잘 타야지 삐딱선을 타면 어떻게 온전한 배를 타야지. 세 번째,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 지금 왕은 실제로 누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이 어려운 거를 알아맞히시다니 지혜로운 분들이죠. 근데 솔로몬은 단 한마디도 안 하네 지금까지. 사독이 가서 말하고, 누구냐, 분하야가 말하고, 분하야가 다윗 왕이 말하니까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무튼 말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금 솔로몬이 제일 주인공인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여하튼 간에 문자적으로는 맞죠. 그 사이에 말했겠죠. 자기 엄마한테도 밧세바한테도 말하고. 근데 성경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 솔로몬은 말할 계제가 아니었나 보죠. 그게 아니잖아요. 제일 말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솔로몬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 왕 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일어나요. 이 늙은이가 다 돼가고 이거 정신도 못 차리고 빨리. 우리 형이 지금 저러고 있다니까요. 엄마한테 찾아가갖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잖아. 가서 좀 얘기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나 죽게 생겨. 그럴 것 같은데. 아니면 적어도 요압 장군은 솔로몬도 잘 아니까. 왜냐하면 밧세바하고 다윗 사건을 제일 처음 알았던 사람이 요압이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그 이후로 지 멋대로 해요. 다윗의 그걸 잡았거든. 왜냐하면 요압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차해서 요압한테, 그 제일 대장이니까, 우리아야 조그만 장교였겠지. 걔를 어떻게 거기가 제일 격전지가 어디요? 다윗이 하는 말이 요압한테, 여긴데요. 우리아라는 사람 있지. 걔를 글로 보내. 그러면 다윗도 원래 칼 잘 쓰는 사람이고 요압은 맨날 같이 싸웠는데 요압이 알아들었죠. 왜 다윗 왕이 요압 여기 누구냐 우리아를 죽이라 그러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죽었죠. 돌아왔어. 요압이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요압이 그렇게 꼰대 노릇을 했죠. 다윗 왕한테. 그래서 다윗이 제일 불편한 사람이에요. 친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압한테 솔로몬이 가가지고 막 손이 뭐가 되도록 했을 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하나 우리의 삶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해도 잠잠하게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르쳐 주셔요. 지금 솔로몬이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왜 그랬지? 궁금해하는 그 상태로 진짜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걸 그는 알았을 거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과의 분연한 기도와 교제가 있었지만 스스로 나가서 아버지, 엄마, 요압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도해 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때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세요.
솔로몬이 말 안 하고 다녀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의 노새에 타게 하시고 용병들까지 동원해서 그를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1대1로 관계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움직이심, 뭔가 하시는 것을 기다릴 때가 있구나. 어떻게? 떠버리고 말고 잠잠하게. 그리고 봤더니 다들 그랬네. 보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갖고 막 거품을 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그는 40년 동안 입 다물고 양의 똥만 치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섹 도시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 만나니까 눈이 멀게 되고 직가에 가가지고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아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으나 그렇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실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말하잖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때 약 한 3년 정도 거기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거기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했겠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했겠죠. 우리가 모두 주님 만날 때 그 만난 어간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뭐 모세고 뭐 누구냐 사도 바울이고 다 중요한데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금식하시고. 그래서 이거 뭐 엄청난 일이지만 목사님 그게 저 같은 작은 인생 아니 당신의 인생 안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슈는 그분들만큼 크고 뭐 엄청난 파급이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슈는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이슈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슈가 제일 큰 이슈지 뭐. 그러니까 그 이슈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가장 힘든 이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뭐 어느 나라 왕실에 있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뭐 늘 판에 박힌 이야기이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았어요. 마음에 두시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터치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제게는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뭘? 너한 평안을 주고 싶다. 그런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남은 3일 행복하게 의미 있게 후회 없이 보람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시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다시금 힘을 내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하신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